할렐루야.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그의 얼굴에 빛이 났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산헤린 공회가 잡아갔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신성을 모독했다. 율법을 깨뜨렸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일반 성도도 성령의 큰 권능을 받을 수 있다.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라. 사도가 아닌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럼 이때의 표적과 기적이 뭐겠느냐? 병 고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에 충만한 이 은사가 임한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나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사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내가 아무개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주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일입니다. 그걸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 사역에, 교회 일에, 공동체 일에, 그리고 사도들이 사역하는 그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비전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에 잠을 자고 있죠. 보세요. 유대 땅에서 태어난 본토 유대인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입니다. 여기 해당이라고 그랬어요. 해당이 뭐냐?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당을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이방 유대인들의 시야가 본토 유대인들보다 시야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두 사람이 역할을 해가지고 교회 짓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산 것이 아니고 시내에 나가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내에 나가서 살다가 한 사람은
그러니까 의사 면허증 없이 의사 노릇을 한 거예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의사 면허증 없이 의사 한 사람들. 근데 이 의사 면허증 없이 그냥 이 야매로 의사 노릇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교회가 시작되려고 하길래.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다니면서 좀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쌀을 구해가지고 전도사를 갖다 주는 거예요. 와서 전도사가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성도도 없고 이런데 와가지고 교회 세우려고 하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서서 전도사를 도와주고 또 한 사람은 또 역할을 해갖고 동네의 그 땅을 교회에 주게끔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동네 땅에다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고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시야가 넓으니까 기독교회가 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니까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데 본토에 우리 고향에 옛날부터 살고 내려온 사람들은 이게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바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본토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고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나인강 하구에 있는 아주 학문과 문화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있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만 한 10만 명 정도가 이미 그때 당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보면은 교법사 아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아블로가 바로 이 도시의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기아와 아시아의 소아시아 지방의 다소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본 고향입니다. 그때의 초대교회는 이미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에게 아주 파급적으로 불같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과 같은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시간 차를 타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왔다.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일터면 일터, 관공서면 관공서, 심지어 법정이면 법정, 어디 앉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사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사내린 공회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신문받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고서에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습니다. 근심이나 공포심이나 수치심으로 얼굴이 찌그러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신문이 끝나면은요, 스데반은 돌무더기가 돼서 죽어요. 출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스데반이 그걸 모릅니까? 그것을 알아요. 스데반이 그걸 알고 있는데도 스데반이 두려워했어요? 근심했어요? 걱정했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어졌는데 왜 여러분들 얼굴을 그렇게 찌푸립니까? 얼굴 좀 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입으로 하나님 영광 가렸으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게 할까? 얼마나 죄를 범했으면 들어오면서 손 닦고 나가면서 손 닦고 얼마나 모여가지고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모이지도 못하겠구만. 모여야 될 때는 모이지 않고 말해야 될 것은 말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말만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도 하도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찬송하게 만들고 기도하겠구만.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 보락 없이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 모이지 말으라고 하고 찬양하지 말으라니까 성도들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성에 그냥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뭘 그렇게 좋아요. 깨달아야죠. 이게 해야죠. 스데반은 지금 이 신문이 끝나면은 돌무더기가 돼서 죽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영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충만해서 이겨야 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이 어둠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은사를 입어서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알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빛같이 빛났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진리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산헤린 공회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고 로마 정부의 그 어떤 억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앞에 얼마나 쩔쩔매고 비겁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코로나가 아무렇게나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사역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여러분들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 그러면 날살리라고 다 피란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피란 안 가고 은행에 빌려온 돈 갚으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을 찾아가니까 은행 직원들이 다 피란 갚으랬어. 근데 어쩌다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내가 돈 갚으러 왔다. 이 은행에 돈 빌려갔는데 돈 갚으러 왔다. 이러니까 이 양반이 쳐다보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 이 은행의 장부도 다 없어졌고 모든 거 다 없어져서 그러니까 난 모른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래. 아니 돈 갚으러 왔다 은행에. 아니 돌아가시라고. 이 장부도 없고 다 지금 뭐가 뭔지 지금 다 이렇게 됐는데 무슨 돈을 갚느냐고. 자꾸 돈 갚는다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좋다. 장부도 없어 뭐 모르니까 그러면 이 돈을 받고 영수증을 하나 써달라. 하도 사정을 하니까 수정을 써준 거예요. 그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식구들을 데리고 급하니까 피난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 제주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고 사는데 군법이라고 하는 건 뭔 하는 거야. 생선을 저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내. 그래서 그거를 공급해주는 이 뭐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와가지고 부산에 은행에 가가지고 나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돈 좀 담보가 있느냐?
아니 담보가 뭔 담보가 있어요? 나 담보 없다 그러니까. 아니 담보가 없는데 무슨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느냐? 왜 이상한 사람이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좀 빌려달라. 당신 이름이 뭔데 당신이? 내가 최태섭이다. 그러니까 그 은행 직원들이 깜짝 놀라. 당신이 최태섭이네. 그렇다. 그러니까 은행이 아마 소문이 난 거예요. 돈 갚으러 와가지고 안 받으라 그랬는데 다 갚으라 했다고 내가 그러지. 그러니까, 당신이 최태섭이냐? 내가 최태섭이다.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고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 유명한 그 최태섭 있잖아요. 한국유리공사 사장 최태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니까 길이 열려요. 복음에 진실한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복음에 정직한데, 복음에 진실한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좀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리고 내가 좀 십자가 지고 헌신하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면은 좀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